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11장 1절 말씀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믿음의 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우리는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봐야 됩니다. 이제까지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런 완전 속죄가 이루어졌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완전 속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한 다음에 10장 19절 말씀 이후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열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서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피차 격려해 주면서 우리들이 과거에도 이러한 박해 속에서 승리했던 것을 근거로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 자신과 또한 현재 박해를 받고 있는 남을 서로 돌봐주며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10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제 뒤로 물러갈 자가, 그래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제 11장의 믿음의 장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시켜 주고 있던 것입니다. 구속받은 사람들,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부터 이렇게 쫙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들에게 많은 고난이 찾아오지만 이러한 고난은 우리의 선배들이 이미 겪었고, 그러한 선배들이 겪는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기도로 우리는 찾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부릅니다. 기도하면서 부르는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실 때 언제나 응답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문장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삽니다. 무엇을 믿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그를 찾으면, 기도로 부르면 응답해 주신다.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고 그와 그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에 믿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믿음의 정의는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예?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다. 그러면 내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은 내가 소망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들은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이 그냥 내가 무조건 바라는 것이냐? 아닙니다. 앞부분에 쭉 가면 10장에서 보면 이들은 10장 34절에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뺏기면서도 기쁘게 뺏겼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고 영구한 저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이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은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했다고 오늘 36절 10장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심껏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의 실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상이다. 네? 그것은 바탕이다. 보증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하는 것.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 증거라고 말하는데 그건 확증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증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다.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어떻게 확증합니까?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약속들을 말해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정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근데 이 믿음조차 선물입니다. 옛날에는 안 믿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고 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확정하게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확증이다 말합니다. 2절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로써라는 말은 믿음으로써라는 말을 옆에 써놓으십시다. 믿음으로써. 그럼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여기 증거는 앞에 1절과 다릅니다.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선배들,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써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정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배들이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인정받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믿음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가 창조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창세기 1장을 통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됐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저 창조 세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난 보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로? 말씀으로 있으라 했더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없는 가운데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동그라미 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저자와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구나. 믿음으로 우리는 압니다. 자, 4절입니다. 믿음으로 줄치고 아벨은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믿음으로 아벨의 특징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에 동그라미 칩시다. 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았냐면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아벨의 제사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다. 자, 드림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아,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똑같이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단지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어필합니다. 그럼 믿음은 6절에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더 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는 걸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적용입니다. 나는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 믿음의 예배는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응답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나도 아벨처럼 대속함을 입은 나, 이제 구속함을 입은 나는 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참 믿음의 삶은 더 좋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남과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상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인정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자 여러분, 아벨을 누가 죽입니까? 가인이 죽입니다.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자 그는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그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이 아벨의 그 믿음은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에게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말합니까?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 죽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며 산다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이렇게 아벨처럼 말하여 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걸 인정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내가 큐티할 때도 누구 앞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큐티 끝난 후에 기도할 때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가 나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믿음으로 줄칩니다. 에녹은 동그라미 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옮겼다는 거예요.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거기 줄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인정받았다.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이러한 인정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그 다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무엇으로 기쁘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무엇으로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그럼 그 다음 봅시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 앞에 늘 나갈 때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는 거죠. 계시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에녹은 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확신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강조했습니다. 뭐를 강조했습니까?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10장에서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뭡니까? 32절에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 동그라미칩니다. 인내입니다. 그리고 36절 보십시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되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였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왜 의심합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주장하시고 왕으로 다스리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 믿고 오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봅니다. 창세기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5장 21절 말씀부터 봅니다.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동행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항상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몇 년? 300년. 그런데 그는 특별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말합니다.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항상 하나님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 생활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걸 그는 믿었습니다. 내 옆에 늘 함께 하시는 그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그를 부르면 그가 응답하심을 그는 언제나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자녀를 낳으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그는 갔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 에녹을 통하여 우리는 참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겁니다. 뭘 믿느냐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그를 찾으면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줄치고 노아는 동그라미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동그라미칩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학자들은 이제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신 홍수 심판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홍수 심판. 노아 이전에는 이 홍수 심판 이전에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습니다. 내가 홍수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방주를 예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랬을 때 준비했습니다. 또한 더 나갑니다. 이 방주를 약 120년 동안 준비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미쳤다고 합니다. 왜?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망한다고? 여러분,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가정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아를 통하여 우리들도 이 노아를 통하여 이룩됐던 모습을 보면서 가정구원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하고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노아는 여러분과 제가 다 살지도 못할 약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면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조롱 속에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끝까지 나아가려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시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약속을 분명히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약속을 분명히 성취함을 받아서 가족구원을 이룹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족구원 반대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노아를 정죄했던 사람들, 노아를 조롱했던 사람들, 보기 좋게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이 노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사람 노아 꼭 기억합시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보이지 않는 일에, 이게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인내해 나갔습니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좀 힘들고 지치고 믿음 생활하기가 좀 힘들어도 인내하며 노아처럼 순종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또 나갑니다. 믿음으로 주칩니다. 아브라함은 동그라미 칩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순종하여 줄칩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했다 말합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음에 여러분 갈대 우리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무조건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는 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나아갑니다. 그 다음 봅시다. 믿음으로 줄칩니다.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 땅 거기 있는 것 같이 줄칩니다.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고려하여 거기 줄칩니다. 고려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 장막의 동그라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사는데 이상하게 삽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데 그 다음 고려한다는 말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내일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내 고향이 아니에요. 거기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장막에 거하였다 말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야곱도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장막에 거하였다는 말은 텐트 생활, 천막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는 이방의 땅에서 고려하여 이방 사람들처럼 그리고 왜 천막 생활을 했을까요?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거기 줄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고 말합니다. 내일 나옵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어디에 있는 성입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히브리서 저자는 그 당시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 그리고 그도 온전한 집을 짓지 않고 도시를 만들지 않고 그는 천막 생활하며 살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지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는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 믿음을 통하여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가 드러내지 않았다면 그는 이 땅에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왜? 부자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난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조차도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천막을 치며 살았던 것은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장막, 내가 상속받을 내 재산인 저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제까지 안정되고 번영을 누렸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나그네처럼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도 오늘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믿음으로 줄치고 사라 동그라미 칩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래서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산하였다는 말은 경수가 끊겼다 이런 말이죠. 다른 말씀에 보면 그는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너무 늙어서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봅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꼭 줄칩니다. 아니 90세에 그가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 잉태할 수 있는 힘을 89세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아니 원래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는 어디서 얻었을까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분은 믿으시다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은 그 사람을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받고 창세기 12장에서 그는 아브라함이 네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많아질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한다면 약 25년이 걸렸습니다. 더 봅니다. 순종과 인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할 때, 순종할 때 무엇을 근거로 순종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줄 압니다. 그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을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자손이 번성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봅시다. 창세기 1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17장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니다.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자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접대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에 분명히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라가 웃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까지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지적을 받은 사라는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상주신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자 같은 그에게. 그러므로 당시 성도들에게 이 오늘 저자는 힘을 줍니다. 죽은 자 같은 자도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렇게 힘을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믿음은 순종과 인내를 동반합니다. 오직 의인은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꼭 이 말씀을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들으셔서 즉 믿음을 잘 정립하시고 오늘 처음 등장했던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그대로 믿고 준비하여 인내하며 준비해서 가족 구원 이룹시다. 가족이 구원될 때까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 땅의 삶을 나는 고류민처럼 외국인처럼 그리고 천막을 치고 살았던 그는 하늘나라가 내 본향임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사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면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인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어려울 때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처럼 하나님,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신명들에게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노아처럼 믿음으로 정말로 방주를 예비하여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방송을 듣는 모든 신명들 가족이
120년 동안 순종하며 인내하면서 준비했던 노아처럼 순종과 인내로 준비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이 땅은 내가 외국인이요 또한 이 땅은 잠깐 있다 떠날 곳임을 생각하며 영원한 거처인 하나님의 나라 하늘 창막을 생각하면서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살게 하옵시오. 사라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며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